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분위기가 좀 약간 경직돼서 제가 여기서 경직됐는데 지금 훨씬 부드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7월의 첫 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까지 지난 6개월이 종료되었고 오늘부터 2021년 남은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맥주절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익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젊은 성도들은 이 맥주절이 무슨 날이지라고 아마 의문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맥주절 문자 그대로 한자입니다. 보리맥자, 또 보리를 걷는 그런 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 명칭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절,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절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절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전통 절기도 아닙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맥주절이 한국에서 유래된 전통 절기도 아닌데 또 보리 농사를 짓거나 보리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시대가 이미 훨씬 지나고 다 현대 사회에 있는 그런 시대인데 더군다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 꼭 이 어려운 이름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마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국한된 절기가 아닙니다. 농경 사회에서 보리 수확하고 지켰던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이 맥주절은 특정 시대와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사회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맥주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왜 맥주절에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맥주절에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이 맥주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영적 의미, 영적인 의미가 맥주에 담겨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정말 그냥 노예살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키라고 한 3가지 절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 그리고 어떤 날이에요? 16절에 맥주절,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있는 수장절, 이 3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뭘 지켜요? 무교병이 있는 절기,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무교병 있는 절기, 무교절이 있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빵을 먹는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의 때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몇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고 해서 뭐라고요? 7.7절, 7.7절, 7일이 7번 간다,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맥주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이름 되게 어렵죠. 저도 이름 때문에 이게 오순절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한자더라고요. 5오에 열을 순자, 5오에 열을 순자. 그러니까 5오에 열을 순자니까 열을 순이니까 며칠이에요? 50일. 50일째 되는 날이 무교절이 끝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날이라고요? 보리를 수확하는 날, 수확하는 때예요. 맥주절에 수확하는 보리. 이 보리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의 보리는 그 빵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인 그 빵을 만드는 그러한 주 재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요즘은 건강 때문에 보리빵을 먹지만 보리빵이 밀가루빵보다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습니까? 솔직히 맛이 없어요. 거무틱틱하고 맛도 씁쓸하고, 그 당시에 무슨 조미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맛도 지금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빵이, 그런 떡이 바로 보리로 만든 떡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도 있었지만 밀가루는 아주 극소수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재료였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를 갈아 그것으로 먹는, 빵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로 만든 떡, 이 보리로 만든 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양식이었던 거죠. 보리로 만든 떡, 거무틱틱하고 볼품도 없고 또 흔하고 귀하지도 않은 그런 보리로 만든 떡처럼, 빵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폼나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폼나게 오셨습니까? 화려한 궁전, 좋은 방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허름한 곳에서,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이 짐승들이 물 먹고 그 집을 먹는 그 구유에 누워 계셨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축하 인사를 했습니까? 축하 인사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집트의 난민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제 굴이 있는데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죄인, 그 죄가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중형,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죄수처럼 십자가에서 진짜 볼품없이, 진짜 초라하게 그렇게 보리떡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비록 보리떡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그분은 온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물론 그 떡도 보리가루로 만든 무교병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빵이었을 거예요. 그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한번 진실되이 진짜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과 같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은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키우면서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명예의 떡, 물질의 떡, 또는 성공의 떡, 또는 큰 인생의 한방이라는 그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떡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떡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 물론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즘은 더 늘어났겠죠. 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겠죠. 하지만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고작 100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뜻은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뿌옇게 정말 가득 끼어있는 안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줄 세상의 떡인지, 아니면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이요 영광의 그 은혜, 그 복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떡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매일마다 어떤 떡을 위해서, 어떤 떡을 지금 찾아다니며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르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유일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시고 그 진심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이 날을, 이 절기를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맥주를 담고 있는 영적 의미. 맥주절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 소망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담겨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을 감사절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상한 말씀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과 처지에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요? 광야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신의 산이라고. 신의 산은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산이에요.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겨우 50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광야,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곳입니다. 보리씨앗 하나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들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농사에 대해서 농자도 모르는 400여 년 이상 노예 생활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니 겨우 50일 된 사람들, 아무런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가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얻을 것이다. 수장절을 지켜라. 연말에 너희가 열매를 거두어 저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말씀하시고 수장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비록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무 한 그루, 씨앗 하나 심어보지 못한 그런 농사에 전무한 사람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의 손으로 땅을 일굴 때에 그들의 손을 도우시고 그들이 뿌린 씨앗, 그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도록 구름과 바람과 비와 흙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해 주실 말씀이에요. 맥주절과 수장절을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 내가 보증해 줄게. 진짜로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은혜의 구름 기둥, 능력의 불 기둥,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약속대로 첫 수확을 얻어 먹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또 그 산의 소사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75세 때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었어요. 이루어진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름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의 계대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 오시면서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열방이 아브라함의 계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일이에요. 왕의 신하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가다 누굴 만나요? 그 집의 종을 만납니다. 가는 도중에. 그래서 하인이 그 주인을 만나 얘기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살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한 그때에, 말씀하신 그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향해 달려가면서 혹시나 이 소망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기까지 갔는데 저 소망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근심 가운데에 소망을 향해 가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이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 여러분, 가끔씩 올림픽이나 또는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과 경기하는 그런 경기 한 영상을 보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실황 경기를 녹화해서 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황 경기를 녹화해서 볼 때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일본이라고 합시다. 일본 국가대표팀이 이겼어요. 실황
한 것을 녹화해서 다시 볼 때에 아이고 우리 국가대표팀 일본 팀에게 지면 어쩌나 하고 근심하면서 보는 분 계십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을 이걸 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아이고 지면 어쩌나, 아이고 마음 졸여서 못 보겠네, 그런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소망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걱정하며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중창 귀한 분 나오셔서 찬양하셨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은 따라가지.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까? 인간인데 왜 근심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 근심이 많겠죠. 하지만 그 근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이루어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왜요? 내 소망이, 지금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소망이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미금 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쌀들을 그 경로에 그 쌀들을 이렇게 갖다 드렸잖아요. 그 쌀들을 갖다 드린 그 가정 가운데 연로하신 분한테 이정임 권사님 남편분이 사시는 집이 있어요. 이정임 권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동안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비록 그분의 살아계실 때 남편이 주님만 영접하는 거 보지 못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됐어요. 이미 그 기도는 그분에게 이루어진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생전에 보지 못할지라도, 내 때 보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지게 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소망,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 그 소망이 맥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 세상으로 돌아섰던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미가 있어요. 14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매년, 1년이요? 매년 몇 번씩?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이거 한 번만 지켜라, 올해만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매년 3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매년, 이 의미는 계속해서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맥주절을 지킬지니라. 매년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이 맥주절을 비롯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지만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배고플 때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잊어버리고 그 감사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이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매년마다 반복해서 맥주를 비롯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토록 교만하고 변덕스럽고 연약한 이 사람들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느슨했던 마음, 약해진 믿음,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 맥주를 그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찢었던 그 때들을 다 빼고 그 맥주절 절기 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매년마다 맥주절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병의 완치를 원했는데 더 심한 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사업이 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이 더 심해져서 자꾸 시험에 떨어지고 가야 할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셔서, 오늘 맥주절 이 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든 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하나하나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나예요. 교만한 나예요. 내 마음에 날카로운 창과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가시가 잔뜩 돋아있는 나입니다.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는 나예요. 자포자기, 소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내 안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듯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기쁘시고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쁘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목이 곧은 나를, 상처투성인 나를, 늘 분노에 차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 있는 그 자체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난 6개월, 지난 자신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시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섭섭했습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오늘 맥주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보게끔 하는 그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맥주절, 이 날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다시 돌리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영적 의미. 저는 이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다 복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의미, 두 번째 영적 의미, 세 번째 영적 의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복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서든 품에 안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지키라 하신 절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저처럼 오늘 맥주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발견하시면 그 주신 그 절기, 맥주의 목적을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과 함께 지난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의 6개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복된 날이에요. 참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증거를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